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6월 달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6월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창조 경제를 주창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자신의 국가적 경제관으로 내세운 창조 경제라는 이 용어가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10위권에 가깝게 성장했고 또 온 세계가 다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란 용어가 언어학적으로 개념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연구할 바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제라는 말과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창조를 같이 붙여서 창조 경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어쨌든 창조 경제라는 말이 듣는 자에게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를 담고 있고 새로운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조 경제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방식과 생각에서 탈피하여 시대에 앞서가는 새로운 경제의식과 경제 방법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계와의 냉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앞서가는 정신으로 도전하자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으로 나가는 선진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 경제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데 발전적인 사회를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 역사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따라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따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외적인 원인이 외적인 힘이나 동기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인간들의 삶은 어떤 동기가 있고 외적인 작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밖으로부터 어떤 외적인 원인이나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창조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 만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존재성이 설명되고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루하흐라는 말은 숨결, 기운, 바람으로 해석되지만 성경에서는 루하흐를 하나님의 영, 헬라 말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창조적 역사에 깊이 관계하고 있고 창조적 역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이 운행한다, 자동차를 운행한다, 사업을 운행한다, 뭐 이런 운행한다, 움직이는 건데, 히브리 말로 뭐라 헤페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뭐라 헤페트라는 말은 내리덮고 있다, 품는다, 또는 뭐 진동한다, 움직인다, 흔든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번역에는 hovering over라고 해서 hovering over the waters, hover, 이렇게 어미새가 병아리를 품에 품는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운전하다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성령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계란을 품에 품고 있을 때 겉으로는 암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나드라는 구약학자가 실제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을 때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계란을 품고 있는 사이에 그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은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그 생명력으로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생명과 관계가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결코 참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생명,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임시적이고 물질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생명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생명 역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명을 주도한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스스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우연이다, 자연 발생이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생명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속하는데,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통한 변화, 이것이 생명과학이고 창조과학이죠. 유전자 과학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속에서 그 생명의 변형, 뭐 이런 것이겠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서 시작되는데 그 생명의 움직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생명도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생명, 물리적인 생명은 한계 안에서 잠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거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소멸되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 성령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날로 후퇴하여 낡아집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몸과 정신이 자라지만은 그 다음에 정신과 몸은 날로 낡아져 쇠퇴합니다. 우리가 뭐 새 마음 갖자, 새 생각을 가지자, 새 의식, 새 계획 야단하지만 이런 것들은 육체적 틀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새롭게 하고 새 것을 해도 낡은 것이고 다
소멸되는 것이고 육체 안에 없어지는데, 정말 진정한 변화와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새로움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다, 새 생각을 가졌다, 새 정치한다. 떠들어봐도 새 정치도 낡은 정치고 새 생각도 낡은 생각이고 모든 것이 다 낡은 것의 반복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변화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 사는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결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전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논리, 생각, 철학 앞세우면 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식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즉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이 와야만, 성령이 임재되어야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없어요. 물론 종교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주로 고백하며 모시는 그 변화는 성령의 지배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 성천 이후에 성령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어요. 왔다가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나와 성령이 구별되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오세요. 아버지 우리 집에 와 삽시다. 저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 우리 집에 와 삽시다 하고 모셔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어디 있느냐?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은 주권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끌려가거나 성령은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주도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성령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안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폭군 밑에 지배당하고 악한 남편 밑에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신념이 강하니까, 나는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니까, 목사니까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날로 새로워지려는 영적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 속에 오염되고 부패됩니다. 불 같은 열정도 식어지고 돌 같은 의지도 무너지고 강철 같은 결의도 다 부셔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총칼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세월의 흐름이에요. 세월의 흐름. 세월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면요, 강의 지류도 바뀌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 구멍도 만드는 것 같이 세월의 흐름이 사람을 다 무너뜨려요. 강철 같은 의지도 녹아버리고 돌 같은 신임도 부셔지고 열정도 다 식어지고, 세월의 흐름 속에 이게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얀 머리 까맣게 되면, 까만 머리가 하얗게 되면 안 바뀌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세월 속에 변하지 않고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늙어서도 변함없는 생명의 의지,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의지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의지, 생명을 가지고 도전적인 창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창의적 생각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도전하고 새로운 창의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생명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바로 선교적 사람, 예수님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빵을 주고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부르도 또 고파지고,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고 병 고쳐도 또 병들고, 사람은 아무리 세상 명약을 다 먹고 운동해서 젊어져도 세월 속에 다 후패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 육신적인 생명을 주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얻는 것이 생명인데 이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선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교 열정이 있고 전도의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매일 새로워져서 도전적인 창의적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첫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삶의 정체성을 뛰어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편안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 피하고 쉽고 안일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뛰기보다는 걷기 원하고 걷기보다는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꾸 편안해져서 나중에 퇴보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퇴보되고 스스로 자기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도전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갑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나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육적인 안일에 감금되는 것입니다. 내 정신적인 안일 속에 갇히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젊은 사람이 정신적인 안일에 갇히면 그건 늙은 사람이에요. 관 속에 갇힌 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신과 삶이 정체되면 이미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얼마나 노력한지 한국 사람들 길거리 가보면 전부 다 날씬해요. 그런데 너무 또 다이어트 해가지고 수수깡까지 하늘 그런 것 걱정스럽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은 살을 빼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나쁜 것은,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비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 비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리 그 당시 독일 기독교인을 두고 말하기를 살이 통통 쪄서 날개를 잇지만 날지 못하는 오리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나누는 새로 태어났지만 땅바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통통 살이 쪄가지고 뒤뚱거리고 걸어다니는 오리가 독일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날개를 주셨지만 날아가지 못하고 모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만증이 빠져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이가 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비만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비만에까지 걸려서 정체되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삶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영적 비약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문호 빅토르 위고가 어느 날 후배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 50 넘으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편지를 했습니다. 50세는 젊음의 마지막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나이는 노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당신의 지난 날은 인생의 연습이고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도전정신으로 창의적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깨우칩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내 마음속에 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깰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부르짖고 삶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신으로 도약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정신적인 승리자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잠든 자가 깨어납니다. 약한 자가 새 힘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종을 받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결정력이 없습니다. 내 몸을 끌고 가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더러 추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she said to herself,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는다. 누구에게 말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그는 결국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기를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예언대로 실패로 향하여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8편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명령을 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는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새로운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조웨트라는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에 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해사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큰 배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바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항해사가 말하기를 바람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돛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돛을 올리는 자는 바람을 받아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돛을 올려야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돛을 올리지 못하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아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도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식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빼주십시오.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창의적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 경제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온 대한민국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 상상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집트의 왕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근에서 이집트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동족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일을 하게 하셨다. 성령이 요셉을 지배할 때 요셉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구하고 자기 동족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에 지배받는다라면 여러분 모두 창조적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꿈꾸는 창의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4년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깨끗이 수리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헐었는데 엄청난 고철, 목재 등 트럭 몇 분의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뉴욕시가 이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공고했는데 쓰레기를 가져갈 사람 입찰 받았어요. 아무도 쓰레기를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처리했다가는 쓰레기법에 의해서 감옥에 갈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유태인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입찰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었어요. 이 쓰레기 가져가서 못하느냐. 그 유태인은 그 쓰레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금속은 녹여서 작은 자유 여신상 모형을 만들고 시멘트 덩어리 목재는 여신상의 받침대를 만들고 아연과 알루미늄은 뉴욕 광장을 본던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석회 가루도 버리지 않고 잘 포장해서 꽃가루집에 팔았는데 그 결과 350만 달러 돈을 벌었는데 쓰레기를 입찰받은 돈의 1만 배 가격의 금액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탈리아 서부의 한 유명한 유리공예사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가난한 한 청년이 그 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하고 작업실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소년 사원이 주인에게 여기 유리공예하고 버리는 유리 조각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공예사가 그거 뭐 쓰레기니까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 소년이 그 유리공예하고 남은 조각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중에 예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했는데 어느 날 유리공예사가 창고 정리하다가 어느 구석에 그림이 있었길래 뭔가 하고 그 덮은 덮개를 벗겨봤더니 아주 멋진 유리 조각 작품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유리공예사가 심부름한 소년에게 이 작품 누구 거냐, 누가 여기 갖다 놨냐 했더니 그 소년이 말하기를 제가 유리 조각을 주워서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주인께서 유리 조각을 제가 사용해도 된다고 하길래 제가 유리 조각을 주워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질 때 우리는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라고 버리고 천대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령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반생명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 해도 생명을 거스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이 임할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생명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의 군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성령의 지배받아서 영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음 새생활운동, 민주화운동, 인권회복운동, 자연생태계 보존운동, 생명살리기운동, 운동운동, 무브먼트가 많지만은 이 수많은 무브먼트 운동들은 모두가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다 귀한 것이지만 세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무브먼트 많이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왜냐?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은요 생명운동입니다. 성교는 뭐냐? 세상적인 육체적인 무브먼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가 미션 성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하는 게 뭐냐?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 되어서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성교의 뜨거운 정성을 가지고 이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2년 7월 10일 아펜셀러가 목포 건해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생겼을 때에 이화 학당 학생 두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는 44살 44세 건장한 청년이었지만은
자기가 살 기회를 버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개척자라는 책에서 아펜젤러는 몸짓도 좋고 잘생겼으며 지식으로 총명한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었으면 좋은 자리와 넉넉한 생활이 보장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어수선한 한국에 들어가 일찍 죽은 것은 미국을 위하여도 애석한 일이다라고 썼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애석한 일이지만은 아펜젤러의 희생은 우리나라의 생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바탕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랄이 생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교는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몸으로, 재물로, 기도로, 몸으로, 돈으로, 기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운동, 생명 역사, 성령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 선교의 비전이 꿈꾸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복음 선교에 동참하고 나의 시간 생명 다하여 마지막까지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희생적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 이 나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오늘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